이번 주 토라포션은 아레이모트입니다. 지난주에 뭐였죠? 패사. 네, 맞아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주일 저녁에 만찬을 했었고요. 한 주간 6월절 기간을 지나면서 30일까지예요. 네, 무교절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아레이모트입니다. 제목이 한국말로 치면 죽은 뒤에. 네. 왜 죽었어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 이게 이제 이게 흠정역인데요. 개역개정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라고 나와요. 나아가다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아니, 사실 나아가지 않는 사람, 헌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헌물? 고르반이잖아요. 코르반이죠. 헌물을 드리려고. 근데 그게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을 드리려고 가까이 갔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하나님이 불로 쳐주셨단 말이죠. 이건 뭐냐는 거죠.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되게 고민된다. 그럼 안 죽으려면 안 나가는 게 낫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가면 안 죽잖아. 죽지는 않잖아. 그런데요, 우리는요,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왔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우리의 영 가운데에 영원하신 생명 그분을, 주님을 우리 안에 담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은 지옥 간다 안 간다, 이거는요 아예 생각 밖이에요. 우리 영역 밖이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사실 이번 주간에 여기에 제가 오늘 국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원래가 제가 여기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쪽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쪽에 안 가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섰어요. 제가 2번에다가 예루살렘을 적었어요. 여기 주보에. 아레이모트를 하면서 왜 2번에다가 예루살렘을 적었을까?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죠. 평강의 도시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한번 히브리어를 잠깐 열어봐 주시겠어요? 아레이모트, 코르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살롬이 있어요. 샬렘은요, 샬롬이잖아요. 히브리어를 제가 적었어요. 샬롬이 뭐예요?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전쟁 205일 차래요. 205일 차래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며칠 더 있으면 몇 달째예요? 7달째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6달 넘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금방 7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만 전쟁 중에만 샬롬이 없었느냐? 아니요. 역사 이래로 예루살렘에는 평화라는 게 없었어요. 조용했던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샬롬은 뭐냐는 거죠. 우리 매주 외치는 거 있잖아요. 샤바샬롬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샬롬, 평강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샬롬이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어 앞에 쉰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라메드 이건 뭐예요?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 맴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샬롬이라고 외치는 거 있죠? 샬롬 2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 샬롬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자, 예루살렘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샬롬을 선포할 때 그러면 저 예루살렘이 나다 아니다. 나다. 이스라엘 지금 저기 이스라엘 저쪽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이고 또 나도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고 지금 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있는 나 역시 뭐다? 예루살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 지금 저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훈련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다. 지금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며 하나님의 도성이라며 근데 거기에 왜 평화가 없는 건데 왜 평강이 없는 건데 왜 샬롬이라면서 왜 평강이 없는 건데 이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우리 인간의 누구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가치관 그 나라로 그 관점으로 그 나라를 그 도성을 바라보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샬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샬롬.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도록 훈련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샬롬은요. 영원 가운데 있는 게 샬롬입니다. 영원이 뭐예요? 죽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영원입니까?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영생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까? 뭐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영생 원하시죠?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삶이 여러분들의 영생,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레이모트 다시 갈게요. 자, 주님은요, 레위기 제목이 뭐였죠? 바이크라 뭐죠?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셨다. 그리고 제목 말고 주제는 또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거룩함으로 부르셨고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그럴까요? 단어라고 그럴까요? 또 하나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속죄예요. 속죄. 왜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주님은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셨다고요. 가까이 나오라. 고르반으로 부르셨어요. 거룩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구별이요.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하느라고? 고르반으로 드리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누구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 방법대로 막 어저께도 잠깐 우리 저기에서 나누긴 했는데요. 우리 샤반 예배에서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나의 방법대로 내가 먼저 우선 막 머리가 막 똑똑하지도 않는데 막 내 머리부터 걸려. 내 방법대로. 그러다가 아닌가 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의 방법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죽는다. 우리는요. 주의 영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가끔가다 저희 남편 아역한 하시는 거 아시죠? 손님들하고 전화 받는 걸 보면 그거는 뭘 고치면 뭐를 이렇게 바꿔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뭐까지 해보고요. 그러다 안 되면 바꾸세요. 아예 기계를 새 거로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들어보면 뭐 바꾸고가 먼저 아니라 에이 그거 안 되겠네. 아예 새 걸로 가르셔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래가지고 조금 고친대요. 그러면 그렇게 고쳐봐야 얼마 못 쓸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할 수 없지 고쳐서라도 써야지 근데 진짜 얼마 안 가서 막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돈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저요 고치지 마시고요. 고쳐서 쓰다가 또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있는 나 이거 다 빼시고 내가 스스로 뺄 수 없어요.
아예 빼버리시고요. 새 것으로 그냥 확 갈아치워 주세요. 누룩이요. 내가 청소한다고 해봐요. 나의 어떤 성품에 막 모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우리 지금 오매를 하고 있죠. 그런 성품들을 막 끄집어 내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있어요. 이러고. 그런데 그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왜 이래? 그러면서 또 올려드려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죄송한데 막 좌절이 되기도 해요.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것도 네, 그것도 자기가 하니까 그러는 거고요. 그것도요, 또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좌절하니까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요, 저희의 자아더라고요. 그건 역시도 주님, 저희의 이 부족함, 이 연약함,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다 빼시고요. 그냥 주님의 것으로만 부어주세요. 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조금은 바뀌어요. 내 의지로 바뀌어요. 근데 안 돼요. 그냥요, 주님을 초청하면 돼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돼요. RA 모트가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어요. 스스로 나오는, 아니 자기 방법대로 나오는 그것을 죽이셨어요. 마찬가지로요, 그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면 안 돼요. 나도 내 방법대로 나아갈 때 누가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야 해요. 그래서 그 후에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 맞게 쉐마 안 하는 거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들으라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들어라 이 얘기는 순종해라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명희야 들어라. 명희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여러분들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가운데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뛰어나가고 봐. 주님은 stop. 잠깐. 말씀하시거든요. 잠깐 멈춰야 돼요. 옛날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라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스탑, 멈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달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자신, 내 생각, 내 방법 거기에서부터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은 3등, 주님은 3번째.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엔 뭐부터 한다? 내가 먼저 한다.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내가 내 지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본다. 이게 주님의 3번째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주님이 첫 번째예요. 주님께 물어보고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네, 우리 레위기 16장 2절 볼게요. 이제 3번째 대속죄일. 레위기 이번에는요. 레위기 아하레이 모트에는 16장, 17장, 18장 3개의 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1절, 2절만 할 거예요. 16장에는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장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장에는 음란, 부정한 성행위에 대해서 나와요. 왜 이 18장 이거 읽으면요. 좀 안 읽고 싶은 게 18장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18장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17장 읽으시고요. 16장 읽으세요. 왜 욤키푸르를 대속죄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음란이다. 우상 숭배는 뭐다? 음란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대속죄일, 속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누가 짊어지고 저 길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아사셀의 염소다. 그런데 그 아사셀의 염소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끝났어요. 자,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아론의 2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아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에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이게 어디예요? 지성소. 네, 지성소. 우리 출애굽기 때 성막했죠. 자, 뜰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보이죠? 물두멍.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 씻고 이제 저기 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번제단을 지나가야죠. 네, 번제단. 네, 저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성소 안에는 자, 왼쪽에 뭐가 있죠? 메노라, 오른쪽에 떡상,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게 네,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뒤에 뭐가 있죠? 지성소인데 뭐예요? 휘장이 있죠. 뒤에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뒤에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번제, 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시은좌. 여기에서 제가 지금 긍휼의 자리라고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는 그 긍휼의 자리. 우리 성경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건데 여기는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년에 한 번 언제? 대속죄일에. 누구만? 대제사장만. 지금의 대제사장은 누구다? 아론이다. 아론이 거기를 들어갈 건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 규례를 딱 만드신 거예요, 지금. 죽지 않기 위해서. 자,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가 대속죄일이 욤키푸르예요. 카파르예요. 카파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아즈아자엘은 뭘까요? 아사셀의 양이라는 아니 염소라는 얘기예요. 그죠? 6월절 때에 저기가 뭐죠? 양이었어요. 그죠? 욤키푸르 때는 염소가 죽습니다. 염소인데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죄라는 말은요. 여기 카파르가 속죄예요. 카파르는 뭐예요? 이렇게 덮다. 덮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이렇게 덮었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우리를 덮었어요. 뭘로요? 예수아의 보혈로 덮었어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예수아의 보혈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아의 그 독생자 아들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아들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카파르가 덮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덮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대속죄는 뭐냐면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덮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대속죄일은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근데 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죄들 있죠. 많은 죄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하나하나 고백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막 전가시켜서 그냥 막. 근데 그거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근데 이 속죄제를요. 1년에 한 번만 해요. 원래가 날마다 해요. 내가요. 막 음욕을 품었어. 어떤 음란한 행위는 안 했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었어. 그거 죄잖아요. 그러면 속죄제 제물을 들고 가서 고백하고요. 얘 죽여야 돼요. 그걸 날마다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 3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맨날. 근데 특별히 이날 이걸 또 왜 하느냐고요. 내가 맨날 했는데 뭐냐 하면요. 그러다가 놓치는 죄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나누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안수하고 잡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죄를 짓게 하는 파워, 능력 이거를 잡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여러분들 죄 짓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나니까 죄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대속죄일에 그 파워, 그 능력, 그 힘, 죄를 짓게 하는 그것까지 해결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절기가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속죄제들과 같지 않죠. 있죠. 우리 안에 여기에 보면 카파르 속죄하다. 욤키푸르에 보면 요드가 있어요. 손이 나오죠.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이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감당하세요.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시는 손이 있으신 거예요. 그 손이 일을 하셔요. 일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이 대속죄일에 주님의 손 앞에 나를 내어 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하나 잘못했던 그 죄들을 다 없애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원치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죄 짓게 하는 그 힘, 그 능력을 주님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어저께 참 많이 좀 저녁 때 기도를 하고 너무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좀 지쳤어요. 연약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쓰러져 잤어요. 주님, 우리 이전에 저기가 뭐였어요? 토라포션이 페시악 전에 메조라, 그 전에 타츠리아였었죠. 타츠리아와 메조라는 더블 포션으로 많이 간다고 했어요. 내년에도 아마 더블 포션으로 갈 거예요. 타츠리아는 잉태하는 거잖아요. 메조라는 나병이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타츠리아 하라 그랬잖아요. 잉태하라. 저희가 나눌 때 영혼들을 잉태하고 낳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잉태하고 낳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나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왜요?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병이 걸릴 수 있다. 나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저녁 때 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게 마음이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잉태하라 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아니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잉태시킨 그 아기가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주님, 내가 잉태해서 낳을 그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어떤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나병이 걸리면 안 되고 내가 낳은 그 영혼도 나병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잉태하고 제대로 낳아야 되는데 내가 잉태하고 낳았다가 나 자신도 나병이 걸려버리면, 그리고 내가 낳은 그 영혼도 나병이 걸린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자다가 꿈을 꿨어요. 주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찌감치 새벽에 깼어요. 그리고 다시 감사 기도하고요. 말씀 다시 쭉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권위도 안 쓰고 뭣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해? 아니요. 전 목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이나 권위 이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한 성도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시편 1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말씀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조깅하는 이렇게 몇 팀들을 이렇게 나오는 길에 프리웨이 타기 전에, 근데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도 아니에요, 이제 쬐끄만 것도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중형, 아주 큰 것도 아니지만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통 개들은 땅 쳐다보고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앞에 보든가. 근데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 남자가 그 왜 미국 남자 그렇게 큰 남자 있잖아요. 6척도 아니, 네, 6피트도 더 보이는, 돼 보이는 그 사람을 거기를 이러고 쳐다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이러고 걸어가는 거. 아니, 길을 건너가는데도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남편한테 여보 쟤 좀 봐.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주인만 쳐다보고 저러고 가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 뭐라는 줄 아세요? 저렇게 주인만 바라보고 는 저런 강아지가, 왜냐하면 사람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저런 애가 죽으면 쟤를 키우는 주인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새벽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여종이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보나이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아침에 나오는데 그 강아지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걸 보면서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저렇게 쳐다보고
길을 건너는데도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사셀의 염소까지 해야지 되는데 네, 레위기 16장 7절 8절 우리 쭉 갈게요. 7절 8절 읽고요. 21절 그냥 계속 연결시켜 주세요. 7절 8절 또 그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그 다음이 21절. 네,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두 마리의 염소 중에 이렇게 제비 뽑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에 이렇게 대속하는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재밌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대속 제물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근데 우리 지난 6월절 때 아이들에게 뭐 하게 시킨 거 있었어요. 뭘 찾아라. 그 뭐였죠? 아피코만이라고 세 개의 마조트르 중에 가운데 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반을 팍 쪼개가지고 반은 후식으로, 반은 숨겨두었다가 아이들에게 그걸 찾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왜 아이들일까? 어른이 하면 안 돼요? 재밌으라고 아이들에게 시켰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순수함? 아닌데 마지막 세대에 선물 주려고. 네, 마지막 세대에 누구를 찾아요? 그 반이 뭐라고? 아까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은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와가 연결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 중에 그 반이 어디로 가요? 광야 낭떠러지로. 그게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거를요. 지금 이 레위기 요 때에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면서 한 거예요. 예표라는 거죠. 주님은 그 모든 그 계획이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죠. 그 일들을 모르는 그 세대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껴 맞추기, 짜 맞추기 뭐 이런 거 되게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에 다 뭐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들을 다 순서대로 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그때에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요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우리 브릿하다사에 보면 히브리서 9장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지금 전체를 다 못 읽으니까요. 집에 가서 28절까지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중간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요거를 읽도록 할게요. 네. 이 16장 레위기 16장 거를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자, 속죄제 매일같이 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렸다 그랬어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단 한 번. 완전하신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다? 구속되어졌다. 그러면 계속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더 이상 소양이란 얘기는 제가 지금 속죄 제물로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죄송합니다. 비둘기까지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요. 더 이상 그 동물 제물은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숫송아지, 순양 이거는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한 속죄 헌물이에요. 이걸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서 올려드리고 한 마리를 또 한 마리는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제를 안 올릴 수 있을까요?
감사의 예배를 안 올려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대속죄일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더 예배하는 그 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고 야곱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죄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나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나가지지 않는 나의 모습, 그땐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주님의 백성, 주님의 마음이 있는 저 이스라엘,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를 믿는다 고백하고 주님을 가슴 가운데 모셨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